자,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변 맞은편이라는 이런 특이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변 맞은편.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함께 따라 읽으자고 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당하여 가장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던 그 지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해답으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있을지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부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4절 하반절에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Hold your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d your peace. Hold가 무슨 뜻입니까? 뭘 붙잡다 아닙니까? 근데 your, 너의 peace, 평안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긴 말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보다는 오늘 본문 2절에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대체 이 지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킹제임스 흠정의 맨 뒤편에 가보면 성경 지도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5페이지에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경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수경지인 숫곳에 이르기 직전에 라암셋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라암셋에서부터 그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약 3일 정도만을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그 땅에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광야길로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 강대국인 이집트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해서 18절에서 우리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 믹돌과 바다 사이 바로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는 단지 믹돌과 홍해바다 사이에
비아 히롯이라는 곳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비아 히롯을 거쳐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가는 3일만 걸으면 되는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멀리 되돌아가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히롯과 같은 이런 막다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쉬운 길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과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처절하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좋아했던 그런 것들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든지 육신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도 쉽게 세상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전쟁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험난해 보이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이제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 히롯이라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근데 더 여기서 기가 막힐 노릇은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처절하다고 느낄만 한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갇혀있는 상태였는데 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이때 당시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광야에 갇힌 것도 답답할 지경인데 뒤에서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자, 우리 당시 시절로 돌아가서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오늘날 미국처럼 최광대국으로서 최신 무기와 최정예 부대로 무장되어 있던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 뒤를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한 상황, 즉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상황만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 이런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뒤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하게 불신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상황에 대한 처지만을 바라보고 주께 불신함과 불신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과 불신앙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믹돌과 바다 사이 비와 히로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진짜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이 광야길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막다름과 이런 믹돌과 바다사의 비와 히로답과 같은 광야 같은 이런 신앙이 힘든 여정들이 많이 펼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낮추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게끔 하고자 내가 너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떤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춰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인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으로 부르짖음으로써 내 마음 안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게끔 하는 의도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에 걸어가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장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많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앞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다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함께 나아가고 계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와 히롯은 어디를 지나기 직전의 상황입니까? 어디를 지나기 직전의 상황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상황들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의 그런 삶들이 간증으로 나오게 되고 오늘날 성경에서도 신구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의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 비와 히롯과 같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엄청나게 큰 시련 가운데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시기이군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방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 여전히 그들 안에 처리되지 못한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불신으로 부르짖었다는 점 역시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들이 그런 삶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하심과 영광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와 히롯의 상황임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한 구절을 저희가 더 찾아보게 되면 우리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분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품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바다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저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많이 와닿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연안이 아니라 먼 방해를 바다를 항해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세계 16개국과 동티모르와 저 호주를 2번씩이나 제가 큰 배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파도가 잔잔할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큰 파도가 넘치게 되면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그 연안과 저 멀리 저 대양은 정말 그 강도가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흔들리는 각도가 너무나 엄청나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제가 항해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당시를 생각하면 큰 대양을 가로질러 가면서 정말로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께 제가 뭐라고 속으로 외쳤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발 좀 저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도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시편 상황이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맛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잔잔한 그런 이건 냇가가 아니고요. 저기 험난한 파도가 치는 저 엄청난 큰 바다로 나아가야만 누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기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으로 내려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탔던 배가 한 150m 되는 아주 큰 배였는데요. 그 배 위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려고 제가 조함을 하면요. 진짜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커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이쯤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뭐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부르짖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그냥 순수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순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107편 31절 말씀과 같다는 점입니다. 시편 107편 3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를 말 못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깊은 바다와 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함과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통해서 위대한 직분을 얻어서 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통해서 영광을 받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귀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교훈으로 우리가 불신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입니다. 한번 명령만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더 간단한데요. 영어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and still.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요. 요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믿는 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 안에서 뭔가 하려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hold your peace입니다. hold your peace. 이 문구는 영어를 모르는 분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peace는 평안입니다. hold는 붙잡으라. 평안을 붙잡으라. 바로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한번 기다려봐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잠잠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 가운데 얼마나 불평했는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하시며 싸우시며 나아가심을 믿으면서 hold your peace,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믹돌과 바다사의 비아이로라 바알스본 맞은편과 같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부정과 불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모세의 인도하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많이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분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아주 세밀한 또 기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들이 갈라지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물들이 좌우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벽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벽들이. 근데 누구를 위한 벽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벽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벽은 이집트 군대에게는 벽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벽을 만드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로 인하여서 벽들이 되게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쫙 갈라졌던 그 바닥이 어떨까요? 질퍽질퍽해서 얼마나 걸어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바닥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가기 쉽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보게 되면 이집트 군대에게는 더 이상 그 물들이 벽이 되지 못하고 마른 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지만 믿음을 통하지 아니한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저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이런 물들의 벽들과 마른 땅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멸망과 파멸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한 한 말씀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마음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파라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멸망시킨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 영원하도다, 영원하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과 같은 이런 막다른 삶에 처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한 가운데 이런 홍해를 건너 이런 삶을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를 외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나아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